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센 땅과 같은 이런 낯선 환경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내가 경험해오던 상황과 다른 이런 낯선 환경 가운데 놓여 있게 될 때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때에 오늘 말씀이 참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는가? 낯선 가운데서 아무리 그곳이 낯선 땅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낯선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이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길잡이로서 먼저 보내었던 자가 누구인가? 유다였습니다. 유다에게 이렇게 유다를 먼저 앞장설 수 있도록 이렇게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그를 보내었고요. 이제 요셉은 그를 맞이하러 이와 같이 고센 가운데에서 이제 아버지와 만나기 위하여 요셉이 그들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유다가 그림자의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우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요셉 또한 그림자로 나타나는데요. 이와 같이 나올 때에 그들을 맞이하러 요셉이 달려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오셨으며 우리를 맞이하러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오고 있다라는 이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던지 간에 낯선 땅이건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땅이건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면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던지 간에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며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맞이하고 이끄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더하여 주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끄시고 견인해 주시는 이가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지금 우리가 고센 땅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이제 이들의 이 상황 가운데서 이들의 아픔을 싸매시고요. 서로 간에 마주하여 눈물을 흘리며
이제 가족이 20여 년간 헤어졌던 자리 가운데서 상봉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껴안고 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이와 같이 이들이 서로 상봉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아버지를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만날 날, 아버지를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를 만날 때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슬퍼하거나 죽거나 아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때를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그의 합당한 삶,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임을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고센 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였듯 우리에게도 고센 땅을 더하여 주고 계세요. 이들에게 말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이들에게 이제 이 애굽 땅 가운데서 특별히 고센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너희의 직업이 뭐냐? 바로가 물을 때에 당신들이 말해야 될 것은 목축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녀들임을 잊지 말고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거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들은 목축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고센 땅은 어찌 보면은 애굽 중심가가 아니라 변두리입니다. 요셉의 이런 가족들이라면 지금 총리의 가족입니다. 애굽의 중심가 가운데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할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고센 땅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 죄가 그들 가운데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구별의 땅을 예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별의 땅을 통하여 더 나아가 그들이 목자이다, 애굽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이 목자의 자리 가운데서 그들과 이와 같이 죄로 혼합되고 동화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께서 구별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고센 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구별의 은혜를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망각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 삶을 살아내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애굽 땅 가운데서도 고센 땅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고센 땅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한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 폐역이 가득한 세대 가운데서 오염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고센 땅의 은혜를 더하여 주고 계세요. 구별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요. 이제 그 주님 품 안에서 죄로 오염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고센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애굽의 화려한 문화들, 애굽의 화려한 이 모든 신식의 기술들, 이런 것들 때문에 동화되어서 죄로 오염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 고센 땅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방심하고 무너지면 우리 역시 죄로 오염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되길 원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국과 같은 세상으로 파송되어 삶을 살아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해야 될 것은 오직 고센 땅 가운데 거하여 우리를 선한 길로 또한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승리를 맛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고 영적 나실인들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며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고센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며 세속에 물들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정화시켜 나아가는 데에 앞장서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